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 원어로 예슈아,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셨지요. 그것을 성육신이다. 성육신 하신 다음에 30년, 30세가 되었을 때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수많은 엄청난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그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다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안타까운 사정을 말할 때에 예수님이 그때 첫 이적을 베푸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어요. 아멘. 자, 이 기적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적을 베푸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사건이죠.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고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또 병든 자,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앞 못 보는 맹인도 고쳐주시고, 말 못하는 벙어리도 고쳐주시고,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도 고쳐주시고, 심지어 나사로는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다시 살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적을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사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쫓아다닙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기적, 이적, 표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여러분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죠? 바로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본질이 아니고 무엇이 본질입니까? 영혼 구원이 본질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은사고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기적도 귀한 것이고 은사도 귀한 것인데, 기적과 은사는 구원의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구원의 본질이라고 결코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선지자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육신에서 영혼이 떠났습니다. 이 영혼이 어디로 가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주여, 오 주님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사역을 하였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적을 베풀고 은사를 받아서 권능을 베풀었는데 그 모든 사역들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지금 기적을 간절히 바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기적,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기적이 일어난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분도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기적이 일어나도, 놀라운 은사를 우리가 받았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믿음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고 다닌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특히 영적 망상에 대해서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엇이 영적 망상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혼자 믿는 것이 영적 망상이에요. 영적 망상에 빠지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 인정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을 배척하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랍니다.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의중은 이미 불신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을 때예요.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고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상상도 못할 좀 큰 표적을 한번 나타내 보여봐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전히 이 자들을 공중에 방방 띄어가지고 해오리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막 빨래 탈수기 돌아가듯이 뺑뺑 돌려가지고 혼을 쏙 빼놔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혼줄을 내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어떤 기적도 베푸실 수 있는데, 예수님 말 한마디면 저 멀리 떨어진 백부장의 하인도 병고침을 받았는데요, 죽은 자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말씀 한마디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안 보여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보일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가장 위대한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죽었다가, 그죠?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 뒤에는 고래를 명해서 요나를 니느웨 땅에 토하여 버리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도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셨으면 이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최고의 표적은 병고침, 권능,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고 이런 기적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 그것이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교회에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이 이제 국악원 거의 사실상 이제 마지막 출근을 마치셨거든요. 예, 그동안 진짜 애 많이 쓰셨죠. 그런데 거기 도서관에 사서로 계시는 분하고 친분이 있어서 어떤 만남과 대화 중에 우리 원로 목사님 책을 이제 보여줬더니 이 책을 여기에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비치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부산 시민, 전국 시민들 국악 공연 보러 왔다가 기다리는 시간에 책 빌려보고 읽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에 원로 목사님 책을 이제 소장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그 말 들을 때 권사님이 정말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막 기뻐하니까 그게 그렇게 기쁩니까? 그분도 사실은 어느 교회 집사님이래요.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럴 수만 있다면, 이게 전해질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하면서 권사님이 기뻐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권사님. 정말 누군가가 우연히 이 책을 읽게 되는 것, 이것 자체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 시민에게 다가가서 우리 양지조항교회 원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어림도 없죠? 안 읽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가치를 알아야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귀한 장소에 책이 있고 문득 읽었는데 막 글귀가 예사롭지 않고 읽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권사님 진짜 복음 전도 정말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예.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에게 쉽다 어렵다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전하고 했는데도 여러분, 어떤 때는 그냥 말 한마디 툭 했는데 열매가 나타날 때가 있고요. 우리 김학진 집사님 그렇잖아요. 택시기사가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이 한마디 딱 듣고는 예전에 믿었던 교회가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예? 요나 선지자 보세요. 니느웨 성 가가지고 그냥 설렁 수박 겉핥기로 툭 던졌는데 온 백성이 금식하고 왕부터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런 역사 요나가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우리 다 아시니까 김미호 성도 여러분 기억나는 분 계시죠? 여기 뒤에 사시는 우리 교회가 진짜 사랑을 베풀었어요. 이분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서울대까지 나오신 분인데 삶이 막히는 거예요. 남편도 고려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근데 이 집에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주차장 혹시 사용할 수 있는가 교회에 왔다가, 그게 첫 만남이었는데 그때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그 수요일하고 주일하고 금요일하고는 이 주차를 좀 빼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완전한 공석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교회 자리를 사정을 듣고 안타까워서 주중에 내어드리고 대신에 교회 차를 써야 될 때는 그 시간에 비워달라,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난감해 하시길래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나오시면은 넣고 빼고 할 필요 없이 한 달에 이용료 낼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러면서 전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지금 운전도 배우고 있고, 이 차 사실은 이제 내가 운전을 못하는데 이거 연수해야 된다길래 연수 제가 운전면 주시는데 연수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몇 날 며칠 연수도 같이 해드렸고요.
사무실 이사할 때에 교회차 끌고 가서 책도 옮겨드리고 가구도 옮겨드리고, 그때 우리 부교육자 한경민 부목사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렇게 해드리기도 했어요. 집에 에어컨이 없대요. 우리 교회에서 에어컨도 달아줬어요. 여러분, 사랑을,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로 볼 때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 열매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 주일날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보통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보통 기적이 아니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얼마나 내가 전도하려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안 나오면 찾아가고 같이 밥 먹고, 올로 목사님도 사랑을 베푸고 우리 이순희 장로님도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베푸고 거의 한 1년을 추석하다시피, 물론 빠질 때도 있었지만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 당분간 좀 쉬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부담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믿어져야 여러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잖아요.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처럼 죽으면 죽었지 끝까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예? 황제는 신이시다 이 한마디 하면 사는데, 예? 여러분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표적인지 모릅니다.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예?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이 믿음이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함을 얻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중에 몇 명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딱 한 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만약 우리 오늘이 마지막이고 오늘 밤에 죽는다면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 말이에요. 내 믿음이 구원을 받은 믿음이라는 확신이 있느냐 말이에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믿음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진짜 구원을 받은 믿음답게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믿음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데요, 구원을 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는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진짜가 있다는 것은 가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믿음이고 무엇이 가짜 믿음인지 오늘 본문 굉장히 쉽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같이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 우리를 좀 봐주세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좀 고쳐주세요, 우리 지금 살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성 밖으로 쫓겨나서 이제는 가족도 못 만나고 처자식도 못 보고 집에서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성 밖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10명이 소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 소리칩니까? 의원도 있고 약도 있고, 그죠? 약사를 찾을 수도 있고. 생각을 해본다면 왜 예수님께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쳤겠느냐는 거예요. 이들 속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소문을 들었어요. 병자를 일으키시고 고쳐주시고 수많은 기적이, 이적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명은
어떤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 소리쳐서 우리 병 고쳐달랍니까?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 주실 수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간절하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요, 이들이 간절하게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걸 믿고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니까 14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알겠다, 내가 고쳐줄게,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정결법이 있습니다. 정결 의례가 있어요. 절차가 있어요.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는 사람이 잘 없겠지만은 기적적으로 나은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다시 성 안에 들어가려면, 사람들을 접촉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본래의 삶을 다시 찾으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종교의식뿐만이 아니고 당시의 사회적, 법률적 지도까지 같이 하는 바로 그런 직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는 것은 내가 고쳐줄 테니까 가라.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고쳐졌습니까? 안 고쳐졌어요. 여전히 지금 문둥병, 나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어요. 이 말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야, 이거 우리가 가는 도중에 뭔가 병고침에 기적이 일어나려나 하면서 이 10명이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직 결과가 나타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오냐, 내가 고쳐줄게, 안수해 주신다든지 고침을 받을지어다 해가지고 순식간에 싹, 나아만의 이 나병도 어린아이 3살과 같이 순식간에 바뀐 것처럼 이게 딱 보였다면 기뻐서 제사장에게 달려가겠죠. 근데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로만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10명이 보통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이 사람들이 갔어요. 제사장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길을 가는 도중에 진짜 기적이 일어났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뭔가 이상한 다른 기운이 느껴지고 몸이 회복되는 것 같고 딱 봤더니 썩었던 것이 여러분 깨끗이 치유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살이 썩어가는 저주에서 건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구원이에요. 육신. 질병에서 고침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 육신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구원이 기적인지 이해하시죠? 사람이 믿는 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구원은요, 질병에서 고침받은 그 차원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여기서의 구원은 진짜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여러분. 진짜 구원. 우리가 이 땅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권능이 임하고 병고침을 받고 누군가의 병을 고치고, 여러분, 그것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구원의 진짜 본질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영혼이에요. 영혼. 그런데 왜 이 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임했을까요? 나머지 9사람은요 길을 가다가 10사람이 다 병고침을 받았죠. 그런데 이 9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가던 길 계속 갔어요. 제사장 만나러 신나서 이 9명은 갔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요, 제사장 만나러 가다가 이 사람은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자마자 이 사람은 바로 뒤돌아서서 다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찾아 쏜살같이 달려왔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9사람의 믿음하고 이 한 사람의 믿음하고 여러분 달라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주목하셔야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9사람의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이고 이 한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 있습니다. 이 니체는 불신자예요. 이 니체는 예수 부정했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비판했던 철학자입니다.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래서 이 니체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유심히 관찰하고 다 꼬투리 잡혔을 때에 봐라, 너그 믿음이 이게 무슨 믿음이냐, 이런 비판을 많이 한 철학자가 니체입니다. 이 니체가 무슨 말을 했느냐?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지팡이 믿음이다. 이래서 지팡이 믿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팡이 믿음이 뭐냐? 마치 예수를 지팡이처럼 의지하다가 지팡이가 필요가 없게 되면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은 지팡이를 던져버리듯이, 그래서 한순간에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 그런 믿음을 보고 니체는 너희들은 예수를 지팡이 정도로 알고 믿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9명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믿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 기도했죠. 호소했죠. 병 낫지도 않았는데 가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대로 갔어요. 그런데 이 9명의 사람들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이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마치 필요가 없어진 지팡이처럼 예수님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17절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만 오고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이거 물으시고 책망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심을 너희에게 이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 한 사람만 이 믿음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느냐? 나머지는 믿음이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공포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의 구원이 뭐라고요? 내 병고침을 받았느니라가 아니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차이였어요. 성도님 여러분, 지팡이 믿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지팡이 정도로 생각하고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도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요. 병고침을 받고 났을 때에도 예수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찾아야 되지만 고난이 끝났다고 이제 예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는요 구원을 장담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구원을 공포해 주셨다.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아이고,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사해 주셨다는 건 내가 믿는데 그 믿음이면 됐지. 여러분, 나는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는다고 여러분 그 사실만 가지고 과연 간단하게 구원이 이루어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이 영생의 길이라고 하셨을까?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귀신도 마귀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고 떠느니라 없는데, 여러분 마귀 귀신도 믿는다는데요, 예수를요. 여러분,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팡이 믿음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형편이 달라지니까, 살림살이가 좀 펴지고 나아지니까, 병고침 받으니까, 이제 삶이 좀 윤택해지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무너지고, 믿음도 기도도 이제 다 식어지고,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그런 형식적인 신앙. 필요할 때만 찾고, 간절하고 필요할 때는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 올라가고, 교회에 알리고, 막 나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찬양도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러다가 딱 해결이 되고 나면 싹 달라지는 믿음. 여러분, 그건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팡이로 알고 믿으면 안 돼요. 지팡이 정도로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이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알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달려왔습니까? 예수님, 나는 이제 당신이 없이는 못 삽니다. 아멘. 이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당신 말씀 한마디면은 이 가는 길에 이렇게 내 몸이 나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권자십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찾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전부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어야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 예배자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자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진짜 예배자가 아닌 믿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15절 이하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왜 돌아왔느냐, 예수님께로.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정말 그분은 옛 선지자들이 말씀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시다. 예수는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엎드렸다는 원어의 뜻은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여러분, 주인 앞에 종이 엎드릴 때 이렇게 엎드립니다. 복종의 의미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숭배할 때, 신처럼 여겨질 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치유자에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치유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이제 경배하고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치유자이면서
나의 주권자,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엎드렸다는 게 뭡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아셔야 돼요. 이 예배는 영어에서는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이 worship은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worsh라는 단어와 ship. 이 worsh라는 단어의 뜻은 가치입니다. 가치. 그리고 ship은 전미사인데 이 ship은 형태, 행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지니까 worship이 되었는데 이 예배, worship의 뜻은 내가 느끼는 가치를 표현하는 행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깨달은 가치를 나타내서 보이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조상원 목사에게 하나님은 이런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런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가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자예요. 예?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여러분 눈물이 납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지, 그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제 안에 막 넘칠 때에 여러분, 예배를 그냥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까지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뜻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왕의 조서를 받는데도 이제 누구든지 한 달 동안 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죽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조서 자기가 죽을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가치는요,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니엘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자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합니다. 진짜 예배자는요, 어떤 형편에서도 예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형편에 따라서 나는 좌지우지 될 수 있지만, 내가 어떠한 형편에 휘둘리든지 간에, 내가 바쁜 일이 생겼든지, 내가 죽을 일이 생겼든, 내가 병들었든, 내가 다급한 일이 생겼든, 내가 지금 쫓겨다니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가치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짜 예배자는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63편을 지었는데 이 시는 다윗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일 때,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이제 죽이겠다고 찾아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피해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런 난처한 때, 혹은 사울 왕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오랫동안 도망 다녔잖아요. 유대 광야를 막 유리하듯이 다녔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다니엘이 아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요, 사울을 피해 다니며 유다 광야에서 극심한
고통과 고난, 집도 못 가요. 먹을 것도 마음껏 구할 수도 없어요. 자기한테 노베 제사장들이 먹을 것 주었다가 그 골리앗에 칼을 주었다가 다 죽임 당했잖아요. 다윗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때에 다윗이 이 시편 63편을 지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기가 이전에 하나님을 성소에서 예배하였던 그 때를 지금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 나 지금 비록 쫓기고 있는데요, 내 황량한 이 모래 사막, 사울이 쫓아오면 또 도망가고 자다가도 또 도망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고 있지만 나 이 황량한 유다 광야에서도 주여, 내가 이전에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처럼 내가 비록 지금 성소에는 없지만 이와 같이 성소에서와 같이 내가 지금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자예요. 이게 진짜 예배자예요. 다윗이 찍소리 말고 도망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명 보존하려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가치가 있으신 분인데 내가 그냥 숨어서 소극적으로 나는 그렇게 예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두 손을 들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나는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예요. 이것이 진짜 예배자예요. 진짜 예배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십니다. 비도 바람도 생명도 모든 주권이 주의 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힘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지금 오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여러분 그 가치를 붙드시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바쁜 볼일보다 못한 가치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가치로 인정하고 표현하는 워십, 예배자입니까?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이 주일 성수 믿음이 왜 무너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양심으로 대답할 차례예요. 왜 우리는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가치가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목숨을 다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자예요. 예? 10명 중에 9명과
나머지 한 명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가치가 달랐던 거예요. 9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가치였습니까? 지팡이였다니까요. 필요할 때만 찾는 지팡이 같은 존재였다니까요.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은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내 질병의 치유자로만 내가 섬길 것이 아니고, 알고 믿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권자십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섬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치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신의 문제보다도 영혼의 문제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팡이는요, 육신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생의 영원한 지팡이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지팡이세요.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천국 가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지팡이십니다. 영원한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꿈과 소망이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하나님 잘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은요, 이유가 있는 고난이고 그 고난의 결국은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은요, 이 고난이 다른 고난이에요. 그 고난은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사느냐, 아니면 가짜 예배자로 사느냐, 여러분,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고난 중에도 쫓겨다니면서도 자기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예배자로 하나님께 목숨 거는 예배자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성도님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가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가치로 생각하고 여기느냐에 따라서 진짜 예배자가 되느냐, 가짜 예배자가 되느냐. 여러분, 진짜 믿음 되셔야 되고 진짜 예배자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은요, 진짜 감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진짜 감사. 다른 말로 합당한 감사입니다. 적당하고 인색한 감사가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거기에 대한 합당한 감사를 드리는, 진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16절에 그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지요. 돌아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본래 이 사람이 나머지 9명과 함께 여러분 어떤 볼일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까? 병고침 받으면은 제사장에게 보여야 돼요. 제사장에게 왜 보여야 됩니까? 그래야 이 사람은 그동안에 가보지 못했던 집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부모님도 만날 수가 있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꿈에도 그리웠던 처자식 만날 수 있고, 친지도 만날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가고 싶었던 곳도 갈 수가 있고, 먹고 싶었던 것도 먹을 수가 있고, 이 사람이 그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던 도중에 몸이 깨끗이 나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와, 나머지 9명은 어떻게 해요? 신이 나서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보이면 합격 딱 받으면은 그대로 이제 집에 가서 마누라도 안아볼 수가 있고, 자식들도 안을 수가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씻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야, 병이 나았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합격을 받고 집에 가서 볼일 보고 마누라 처자식 안아보고 먹고 유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께 가서 감사 인사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가던 길 계속 가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요, 제사장 만나러 가다가 이제 제사장을 만날 수 있는 그 근거가 나타났어요.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병고침을 받자마자 이 사람은 제사장을 만나러 가던 그 길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께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의 중심에는 지금 무엇밖에 없습니까? 이 사람의 중심 마음에는, 이 사람의 가치에는 지금 무엇이 최고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 처자식 보고 싶죠. 부모님 뵙고 싶죠. 제사장에게 가서 빨리 합격 받고 싶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또 가고 싶잖아요. 예? 여러분, 군대 가보세요. 첫 휴가 나올 때, 여러분, 첫 휴가 나올 때 정말 집이, 제가 망미동 이곳 오는데 얼마나 막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그동안에 전화도 제대로 못해요. 이등병들은요. 훈련받고 일하니까요. 예? 전화 딱 걸 수 있는 사격 잘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멀가중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 멀리, 가까이, 중간, 이거 사적을 막 표적이 탁 올라와요. 이거 20발을 맞춰야 돼요. 제가 20발, 10,000발 다 맞춘 거 있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네, 사격 다 맞춰 풉니다. 그러니까 상점 받아가지고 5분 동안 통화할 수 있는 그 통화권, 가족 통화권을 제가 받은 거예요. 앞에 전우들이, 저처럼 10,000발 받은 사수들이 서 있어요. 막 통화해요. 5분 하면 딱 끊어야 돼요. 어쨌든 전화를 받든 안 받든 5분 안에 비켜줘야 돼요. 전화니까요. 전화를 안 받아요. 신방을 가셨는지 집에 전화를 안 받아요. 예? 그때는 핸드폰 그런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애가 타고 너무 목소리 듣고 싶고, 편지로만 막 주고받는 부모님과의 편지인데, 가족들과의 편지인데, 여러분, 근데 나병은요 얼마나 비참한 상태예요. 예? 이 당시 때 편지가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예?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꿈에도 그리웠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중 8구가 아니고 10명 중에 9명이 제사장한테 계속 직행했잖아요. 근데 이 한 사람은, 여러분, 가족이 눈에 안 보여요. 가족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지금 최고의 가치는요, 최고의 우선순위는요, 지금 병고침을 받았을 때에 이 사람에게 지금 드는 중심에 막 들어오는 생각은요, 오직 은혜, 오직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던 걸음을 멈추고,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진짜 감사예요. 예수님이 이 마음을 귀하게 받으셨어요. 이 사람의 믿음을 보셨고, 이 사람이 진짜 예배자임을 보셨고, 이 사람이 진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이 세 가지를 보고 나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시편 50편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양지중앙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 그것도 다 합당한 감사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랑과 만남과 직장과 사업과 병고침과 자녀들과 경사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러분, 은혜를 합당한 감사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은혜를 여러분 원수로 갚으면은 그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청교도들 아시잖아요. 청교도. 영국에서 이 종교 박해를 받으면서 이들이 믿음 지키려고 영국 멀쩡한 집, 직장, 가족들 다 놔두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갔어요. 그때 추운 겨울에 도착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제일 먼저 교회를 건축하잖아요. 그죠? 교회 짓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 살 집을 지었어요. 이런 와중에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사 걸려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그런데 그때에도 이 청교도인들이요, 날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전해져 오고 있어요. 촛불을 보며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십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십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태양 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밝고 빛난 천국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가짜 믿음 되시면 안 됩니다. 지팡이 믿음 가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성도들 되시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가치를 가지셔서 어떤 일에도 목숨을 걸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가? 지금 내 이 일이 중요한가? 여러분, 생명보다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죽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앙,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를 발견하는 성도들 되셔서 구원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